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증거 내지는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가장 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대속이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반드시 우리 알자 그랬죠.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죠? 예수님 증인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죠.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구원과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때뿐입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왔지만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 대면하에 만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대면하에 만날 수는 없고, 대면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으니까, 그죠? 죄인으로서.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오늘 39절 보십시오. 우리 39절부터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이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이거는 벌써 예선 탈락이고요. 정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열심히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은 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이란 예수님께 대한 글이다. 이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온 구약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달달 외우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전부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의심도 안 하고 아멘, 아멘 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 구약 성경이 이제 30살 된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하니까 믿겠어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너희가 39절 말씀하신 다음에 40절에 너에게 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원하지 않다. 예수님에게서는 이거를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열심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예수님한테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상상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고발한다는 건 잘못이 있어서 죄를 아뢰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이 온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라고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따로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왜 저렇게 예수님은 저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그 모세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 예수도 믿었을 것이다.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46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가, 즉 모세가 예수님에게 대하여 기록을 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우리 모세오경이라 해요. 이 모세오경이, 그 외에 모세가 혹시 기록한 거 아시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년 동안에 예수님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전에 했고, 그죠? 하여튼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끝나고 지금 민수기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저겁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저는 구약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신약을 제가 안 봤다는 건 아닌데 구약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구약을 전공하기로 작심을 한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옛날에 예수님하고는 아예 탁 칼로 묻히듯이 탁 잘라놓고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저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해당되게 우리는 성경을 봐왔단 말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신이 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대학원 논문도 제목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예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저 말씀을 듣고 믿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겠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거 찾아내는 게 설교자가 할 일이다. 옛날에 모세가 이리 훌륭했단다. 아브라함이 이리 훌륭했단다. 요셉이 이리 훌륭했단다.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리 훌륭했단다. 사람 치켜 세우는 게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다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모세의 글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다시 보세요. 46절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지금도 예수님은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너희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가 바로 너희를 고발한다. 이유인즉슨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다면 모세가 그렇게 나를 주장한, 나를 증거한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데 모세는 믿는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를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나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속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쓴 거를 도대체 어디로 읽었느냐 하면서 너희를 고발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를 했다. 딴 기록이 아니라. 또 하나 모세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증거가 하나 있죠. 뭡니까?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을 아시죠?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약시대 두 인물이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래서 대면하에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하고 누구가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세 분이 만나가지고, 니신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럽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들이 나눈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떠나가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존경에 맞지 않는 세 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뒤집어지잖아요. 와, 이거 이런 일이 어디냐? 여기 우리 기념관 세웁시다. 기념관 왜 세웁니까? 절대 잊지 말자 이거예요. 세계 짓자 그래요. 베드로가. 그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기념관 세계 지읍시다. 그 당시에 베드로로서는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늘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실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 너희들 기념관 짓는 게 문제가 아니네. 예수님 십자가 지심 이거 위해서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이런 참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소리는 이제 그만합시다.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 있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필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즉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눈 닦고 눈을 몇 번 부비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을 할까? 그렇죠? 궁금 안 합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기억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이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공력하셨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만 얘기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기록을 쫙 해놨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쭉 그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족보들은 누구를 위한 족보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시려고 세요.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무엘을 왜 택하십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룻을 왜 세우십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왕을 낳게 하고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신 것을 온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출애굽기 최고의 이적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출애굽할 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에 하나 빠뜨렸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죠. 어디서 바칩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갈보리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노? 아들을 바치려 한다고 그래 바치다. 아브라함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했다는 말이 이삭 죽을 대신에 양 한 마리 새로 이렇게 걸리게 해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한 집중적인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사울일 때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맞고는 그냥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깊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걸 깨달아 알고 다음 날에 돌아와서 증거하기 시작한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거 윤리 도덕책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한다. 하나님 잘 믿으라 한다. 내만 똑바로 잘하면 천당 간단다. 이래 본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 보고 있어요. 전혀 아닌데.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셨는데 그 안에 자 조금 전에 제가 막 예수님에 대한 이거 모리아산 이야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거 다 놔두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십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올라오라 해서 올라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지 모세가 그떡 자기가 알아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온나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뭡니까? 크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죠. 그죠? 율법은요, 십계명만 주신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613가지입니다. 그게 온 성경에 다 있어요.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쫙 주어집니다. 그걸 대표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613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십계명 외우지 말고 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천당 간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 죄를 깨달아 알아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전부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딱 잘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는 1.1억이라도 어기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613가지 계명 중에 612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다 할지라도 하나 어긋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지켜볼게라고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좀 잘 지킨다 싶으면 어찌되면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깨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완전히 일깨워 주시고 완벽하게 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완전하게 한다.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한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그럼 히브리서 9장 떴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율법하고 그 다음 뭐 주셨냐 하면 성막, 성전,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죠? 예배를 이래 드리라. 5가지 제사 주시고 성막,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뭐 떡상, 진설병 뭐 이런 거 쫙 놓고는 요렇게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다 알려주셔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모세 오경에도 이 말이에요.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우리 이 땅에 성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이제 지성소를 말하겠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이 둘째 휘장 이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죠.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죠? 금 향료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게 이제 십계명 기록한 거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 이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랬어요. 이게 이제 성소의 설계도인데 이 모든 예배 제도, 성소 제도, 성전 설계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고발을 당해서 모세의 고발을 받아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짐은 어찌합니까? 지금 뭐 있지도 않은 제사장 찾아갑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짓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게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저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율법을 어긴 그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인 거 아십니까?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율법 갖고 서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갑니다. 19절에서 21절.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설계도 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 설계도는 전 세계 자기들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갖고 막 멋지게 성전 짓고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잖아요 로마한테. 그죠?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다 승리하는 줄 알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혼이 나죠. 뭘 의미할까요? 껍데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체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저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뭐 어떤 성소 기구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 다 끄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런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진짜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 소리야, 이 성전 46년 동안 헤롯 왕이 지은 건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죠. 앞으로 우리 이런 영적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맙시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보십시오.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모세가 준 성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죠. 그 당시 제자들도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이구나 깨달아 알게 됐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는데 이제 제발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 갑시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면 끄뻑끄뻑 죽거든요. 기가 찬단 말이죠. 물어봅시다. 성전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네. 기가 차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진짜적인 목적이 바로 나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말이에요. 저 말이. 근데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성전이 최고지 그냥. 여기 하나님 계신다. 이게.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 앞에 있는데도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 보십시다. 21장 22절. 성 안에 있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천국에는 성전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어쩌다고요? 그 성전 그 자체다. 본질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보여줘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라 하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콘크리트 사방팔방이 만드는 이 공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여기에 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진짜 성전되어야 할 성도는 우습게 생각하고
돈 들여갖고 지은 이거, 건물은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이런 거꾸로 된 디비 쪼는 짓들을 교회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돈 들여가 지은 성전 건물은 귀중한 줄 알고, 거기서 상처받는 성도는 귀한 줄 모른다. 온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 하나, 실체적인 말씀을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 두 제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24장 25절부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더니 믿도 안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뭐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시다가 하신 말씀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다음 제가 읽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온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펴야 할 성경 본문 말씀이고 목회자가 설교해야 할 설교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31절 32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다.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했지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아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봅시다. 18장 31절에서 34절.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이게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게 우리 예수님이 왜 저런 일을 당하나 아이고 고통스러워. 그게 고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안 믿는 그게 고난이지. 예수님께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기가 막힌 건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대요. 오늘날 우리가 저런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깨달아 알지는 못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못 깨달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에게 분명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안이 밝지 못하면 하나도 못 깨달아 합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다.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래야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칼로 빼들고 내가 지켜드릴게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해도 아닙니다 저는 이래요. 나중에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라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다 읽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 주제 하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통일성입니다.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흔드는 게 뭐냐면 마귀라. 예수 아니라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라. 근데 예수 믿는 것에다가 요거 하나 더 해야 돼. 세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은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히브리서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노아부터, 아니 목사님 노아가 무슨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무슨 예수님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온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거 우리에게 해당돼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성경 많이 보셨죠, 그죠? 읽은 것 중에 제일 많이 읽은 게 아마 창세기일 거예요. 또 새해 되면 또 창세기 또 새로 시작할 거니까 그 창세기가 모세가 쓴 글이라고. 거기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집중한다면 창조주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걸 전가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열심히 기록해놨는데 몰라.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 그러니까 모세가 고발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선지자의 글을 마음에 들여 믿는 자들이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건데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대.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성경을 어떻게 보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그 역사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어떤 성경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훌륭함을,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날마다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 그래서 승리한다. 이런 은혜와 복으로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택정하사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